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업이라 부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말로 짓는 업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생각이 씨앗이 되어 행동이 열매가 되지요. 지금의 나는 어제의 생각이 만든 결과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인생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습관, 성격, 그리고 운명까지도 결국은 마음의 방향이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석가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뒤에 행위가 따른다. 이것이 바로 의업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현실을 빚어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물에서 오지 않는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에서 온다. 이처럼 고통의 뿌리조차 마음의 해석에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힘들겠지라 생각한 사람과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라 생각한 사람.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풍경은 다릅니다. 생각은 눈처럼 쌓입니다. 어제의 불만이 오늘의 습관이 되고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쌓아 올린 성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밝아진다. 세상은 우리 눈을 통해 존재하지만 그 눈을 가리는 건 언제나 마음의 먼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원망 속에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했다고 말하던 그는 매일 불만과 분노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늘 화가 나 계세요? 그 한마디에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미워했지만 사실 내 마음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다고 말하기. 하루에 한 번씩 괜찮다고 생각하기.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목소리가, 심지어 건강까지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업의 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발견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의업과 똑같은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현실을 그려내고 그 그림대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나는 늘 실패해라 믿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앞에 두고도 외면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 믿는 사람은 작은 틈에서도 길을 찾아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늦게 깨닫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 계속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미워하던 마음에 연민이 싹트고 자신을 원망하던 마음에 이해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 삶은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작은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생각이 흘러갈 때 한 걸음 물러서기. 이건 내 감정일 뿐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둘째, 관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도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 선택입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생각에 머무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선택할 수도, 이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입니다. 좋은 생각도 훈련해야 습관이 됩니다. 매일 1분 괜찮아를 되뇌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다스린다. 이 말처럼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세상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불교의 의협은 단지 윤회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마음의 업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조각가입니다. 생각이라는 손으로 운명을 새기고 의협이라는 붓으로 미래를 칠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세상이 열린다. 그것이 불교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몸으로 짓는 것을 신업이라 하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행동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형상이고 생각의 결과이며 무의식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손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손,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한숨,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 사소한 반복이 당신의 하루를 빚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물결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가 의식하든 아니든 행동은 계속해서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지요. 삶은 우리가 반복한 것의 총합이다. 그 말처럼 인생의 질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팔자, 시대의 흐름, 주변의 환경. 하지만 정작 운명을 바꾸는 힘은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길을 바꿉니다. 매일 걷는 사람과 매일 미루는 사람, 매일 감사를 적는 사람과 매일 불만을 말하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 서로 다른 운명을 살게 되지요. 행동의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제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성품이 된다. 이 한 문장이 업의 연쇄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습관은 의도와 반복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반복이 곧 인생이라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일 짜증과 걱정을 되뇌는 사람은 불안의 근육을 키우는 셈이지요. 행동의 방향은 결국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단지 행동으로 보지 않고 의도 있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무심히한 행동도 그 마음의 색깔에 따라 다른 업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하지요. 한 번은 육체로, 또 한 번은 의식의 눈을 뜰 때입니다. 그 2번째 탄생이 바로 정념의 시작입니다. 정념이란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힘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몰아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즉, 마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 서 있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대부분 감정을 그대로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화가 나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두려우면 모든 게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먼지가 끼면 세상이 흐려진다. 정념은 그 거울을 닦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말했습니다.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이다. 이 말은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기, 생각은 떠오르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그게 바로 마음 다스리기의 첫걸음입니다. 정념의 훈련은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을 느끼고 내면을 바라보는 일,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맑게 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칩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스림이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파도와 싸우지 않고 그 위에 서서 바라보는 일이지요. 이건 단지 명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바로 멈추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 한마디로 이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고, 나쁘면 상처 주고, 불안하면 도망가고, 분노하면 부딪힙니다. 그러나 정념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도 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말이지요. 정념은 현실을 도망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을 명확히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평정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고 행동의 반복이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 2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형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이는 하루를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의 행동은 늘 즉흥적이고 불안하지요. 반면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춥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 차이가 하루의 질, 관계의 질, 결국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행이라 합니다. 올바른 마음이 올바른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시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이것이 수행의 순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그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까? 이 단순한 물음이 바로 성장의 문입니다. 행동의 업은 기록처럼 남습니다. 남에게 한 말, 자신에게 한 말, 사소한 선택 하나까지 모두 마음의 흔적이 되어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행동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의 말은 불교의 업사상과 똑같습니다. 결국 행동이 운명을 만들고 마음이 그 행동을 이끕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운명을 설계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의 명상으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평정은 하루의 연습에서 옵니다. 작은 의식의 반복이 결국 큰 깨달음이 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죠. 습관은 복리로 성장한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은 불교의 업사상과 완벽히 겹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 하나가 10년 뒤에 당신을 만듭니다. 매일 10분의 명상, 매일의 감사, 매일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과 마음을 하나로 맞출까요? 첫째, 멈춤을 배우세요. 반응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세요. 그 짧은 3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의도를 세우세요.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그 물음이 마음을 정화합니다. 셋째,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루함 속에 변화가 자랍니다. 반복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넷째, 용서를 배우세요. 자신의 실수조차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평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를 실천하세요. 감사는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행동에 따뜻한 힘을 부여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불교의 수행과 스토아 철학의 훈련이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정은 고요한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가족의 대화 속에서도, 하루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말합니다. 도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바로 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최고의 덕이다. 결국 두 사상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과 행동이 곧 인생의 완성이다. 살아가다 보면 파도가 옵니다. 화, 슬픔, 외로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파도를 보고 있다.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은 파도 위에 서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행동은 단정해지고 행동이 단정하면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 순환이 바로 인생의 평화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반복은 인생을 만들고
평정은 그 인생을 지킨다. 우리의 삶이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루의 마음과 하루의 행동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걸음 천천히 멈춰서서 내 마음의 방향을 살펴보세요. 그 마음이 곧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